성경의 시간과 공간. 이번 주제는 선악과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 죄가 없었던 세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곳에는 죄뿐만 아니라 죄나 악의 개념도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에 대한 지식 자체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우리는 모든 개념들을 그것들과 비교할 수 있는 다른 개념을 통하여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의롭게 만들어졌다면 우리는 당연히 의라는 개념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의에 대한 지식이 있었으면 당연히 악에 대한 지식도 있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사고체계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악뿐만 아니라 선의 개념도 없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개념들을 비교하여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름답다라는 말은 자체적으로는 독립적인 개념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 말을 사용할 때에는 독립적인 의미가 아니라 비교적 의미로 사용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것이 있으면 아름답지 않은 것이 있거나 더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맛있는 것이 있으면 맛없는 것이 있어야 하고, 무거운 것이 있으면 가벼운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비교적으로 모든 것들을 구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어지고 우리도 재림의 때에 홀연히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태초에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더 이상 누가 더 잘생겼는지, 누가 더 아름다운지, 어떤 사물이 더 보기 좋은지 비교할 수 없는 상태로 될 것입니다. 자연의 모든 것들은 각각의 완벽한 아름다움과 멋을 가질 것이며, 이 아름다움은 비교되어 측정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아름다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더 이상 선과 악의 반대 개념 아래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선은 선으로서 완벽한 의미를 가질 것이고, 의는 의로서 완벽한 개념을 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이 악과 대조되어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악이 없는 선의 개념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물들은 빛을 받으면 그림자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빛에 있으면 당연히 그림자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주에는 과학자들이 말하는 다크 매터처럼 빛에 반응하지 않는 물질들이 존재하고, 그들은 빛에 의하여 그림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들은 그 자체로 완전하고 완벽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어도 그림자를 만들지 않는 물질이 있다는 것은 빛 때문에 어두움이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어떤 물질들은 빛을 차단할 수 있게 만드시고 어떤 물질들은 빛을 통과할 수 있게 만드신 것이지, 빛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두움이 어쩔 수 없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 짓기 전에는 선이 무엇인지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선을 감지할 수도 없었으며, 또한 악도 그 개념조차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에덴에 선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이 선으로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스러운 바탕으로 존재하였기 때문에 선이 있었으나 선을 선이라고 인식하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100% 선한 일만 하고 선한 생각만 한다면 선이 착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연스러운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은 반대 개념을 통해서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무를 만드셨지만 나무의 반대적인 사물이 나타나지 않았고, 꽃을 만드셨지만 꽃 아닌 것이 저절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물고기의 반대말이 없고 가재의 반대말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의 반대말이, 즐거움의 반대말이, 행복의 반대말이 저절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반대 개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셨기 때문이 아니라 죄가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완전하여 그림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타락한 인간의 생각이나 말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 자신처럼 완벽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모든 행동과 생각은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물리학적 바탕 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작용이 없습니다.
모든 말씀이 그 자체로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랑은 반대말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또한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 그 반대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에서 주신 법은 오직 먹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먹지 말라는 법은 살인하지 말라는 법과 완전히 다른 종류의 법입니다. 살인은 그 말 자체에 악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살인이 무엇인지 먼저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살인이라는 악의 개념을 이 법이 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먹지 말라는 법은 아무런 악의 의미가 없는 법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 우리에게 주신 법은 선과 악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맞추어진 법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선과 악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알게 된 선과 악을 비교하여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시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이 언급되어 있어서 이 말이 악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타난 죽음은 살인과 연결될 수 있는 죽음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 짓기 전에 어떠한 죽음이나 죽음의 시작을 보거나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에덴에서는 어떤 것도 죽지 않았습니다.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도 없었고 밟고 지나간 풀이 죽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언급된 죽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의 의미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랬기 때문에 이 단어가 아담과 하와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았고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한다는 강요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도 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었기 때문에 창조되기 전에는 자신들이 존재하지 않았었다는 것은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존재하기 시작된 사실이 존재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려움이나 공포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덴에는 한번 만들어진 창조물들이 만들어지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죽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나 말씀이나 법이 죄나 죄의 개념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덴의 법은 죄의 개념이 없는 규칙이었습니다. 에덴의 법은 죄를 규조하는 법이 아니라 선택의 자유를 주는 기능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선택의 자유는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었으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아닌 어떤 것이 무엇인지 몰랐었습니다. 선택의 자유가 선과 악을 알게 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선과 악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의 자유가 선과 악을 선택의 대상으로 준 것이 아니라 선과 선이 아닌 것을 선택하게 하였으며 이 선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아담과 하와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선택의 자유는 완전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온 후 사람들이 선과 악에 관하여 알게 되었기 때문에 법은 선택의 자유를 주는 기능이 아니라 악을 규조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에덴에 존재하였던 악의 개념이 없는 선택의 자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가 완전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죄를 만들거나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죄의 시작과 법의 존재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 없이 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법은 악이 포함되지 않은 완전한 법이었고 그 완전성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즉시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변하였고 그래서 법의 상태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법은 불법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완전한 독립적 규범이었으나 이제 불법이 생겨남에 따라 법의 반대 개념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법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몽학 선생으로서 사람들의 죄를 거울처럼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은 법이 원래 그러한 기능을 갖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법이 인간의 마음에 맞추어 바뀌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는 에덴에 존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을 수 없었고 죄가 무엇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래서 죄를 짓는 방법도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과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당연히 사과를 어떻게 먹는지 알지만 사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수박처럼 잘라 먹어야 하는지
오렌지처럼 껍질을 벗겨 먹어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선악과가 주어진 그 자체가 죄를 짓는 방법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선악과는 다른 과일나무와 별다를 바 없는 과일이었고 선악과 안에 어떤 독이나 금지된 지식이 숨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선악과라는 나무는 그 자체적으로 아무런 죄의 개념이 없는 것이었고 과일을 먹는 것과 안 먹는 것도 전혀 죄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선택사항으로 주어지기 위하여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을 이용하였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악과를 먹기로 선택하였을 때는 그들에게 전에 없었던 어떤 새로운 지식과 기능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던 것뿐만 아니라 죄를 짓는 방법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없었던 죄가 생겨나게 된 경로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단지 개념이 아니라 그 개념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가리킵니다. 죄는 병이라는 개념만이 아니라 그 병을 가지고 있는 균 자체도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죄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뇌의 이해 능력만이 아니라 죄를 만들 수 있는 뇌의 기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뇌가 비정상적인 기계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 이 죄의 균이 다른 우주로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지구가 있는 태양계 자체가 다른 우주로부터 차단되어 분리된 것입니다. 법은 죄를 만들지 않았으며 법은 죄를 만들 수도 없는 것은 법 안에 죄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에덴에는 죄를 지적하는 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선택하는 기회만 있었던 것입니다. 인류가 타락한 후에 주어진 법도 이미 시작된 죄를 죄라고 지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 법은 거울과 같아서 있는 죄만 보여주고 없는 죄를 판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시간과 공간, 선악과의 비밀 2부에서 계속됩니다.